새벽기도 본문이 5장으로 들어가는데 살펴보지 못해서 오늘 주일 설교 본문으로 이 말씀을 살피려 합니다. 토요일에 해당되었던 말씀인 4장 21절에서 3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배척을 당하시는 것뿐 아니라 죽음의 위협까지도 받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은혜로운 설교였겠습니까? 그런데 감동하는 게 아니라 화를 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동네 밖으로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 동네가 건설되어 있는 산 낭떠러지까지 예수님을 밀고 가면서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밀어 죽이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히 지나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것이 31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을 받았고 여러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 중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자유함을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그들은 전혀 그 은혜를 입지 못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크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헬러어로 보면은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방문하는 시간에 마침 우연히 그곳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33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이 있어에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가 헨입니다. 헨. 그런데 이 헨은 미완료형으로 쓰여진 겁니다. 미완료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완료되지 않은 계속되는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오시기 전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을 그 회당에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귀신 들린 한 사람이지만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도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예배를 방해했겠습니까? 오랜 시간을 소리를 지르면서,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얌전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를 방해했을 텐데 그런데 쫓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겁니다. 이 한 사람이 예배를 그렇게 오랜 시간을 방해했는데도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그 이유에 대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이것이 교회다,
여기에서 저는 교회 현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니까 쫓아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함부로 내쫓을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서울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오래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법 규모 있는 교회니까 재직회를 모여도 많은 인원이 모일 겁니다. 그런데 재직회만 하면 또는 회의만 하면, 직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만 하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한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거예요. 무슨 보고만 하면 거기에 트집을 잡고 무엇을 결정하려고만 하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꼭 싸우자는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이 발언권을 주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발언권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용히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할 때 큰 소리를 내는 거죠. 그리고 밖에 나와서도 시끄럽게 만듭니다. 그러니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수백 명의 교회든 수천 명의 교회든 한 사람이 난동을 부리면 교회 전체가 뒤숭숭해지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헌법에 보면 교회가 책벌할 수 있는 게 4가지가 나옵니다. 교인들에게 벌을 줄 수 있는 게 4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가벼운 것이 견책입니다. 그러니까 죄가를 꾸짖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근신입니다. 그 위에 벌이 근신. 그 다음에 수찬 정지,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벌입니다. 가장 최고의 벌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무거운 책벌은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교인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회를 나오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것이 출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출교의 벌을 내려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한다고 해도 출석하는 사람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법에는 책벌을 할 때 원칙이 있는데 힘든 원칙이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견책조차도 그 원칙에 따라 해야 되는데, 원칙이 뭐냐면 책벌의 원칙은 이겁니다. 그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한 사람도 견책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이 교회에서 소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재판으로 물을 수 있는 죄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 중에 예배 방해만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다른 어떤 것으로 소란스럽게 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그 규모 있는 교회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분은 귀신 들림 때문에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에서 크게 소리 질러서 시끄럽게 했던 사람은 분명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했지만, 그것이 분명하지만
그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분이 사탄의 역사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 이 회당 안을 시끄럽게 할 때 오랫동안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어쩌면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무능력했다. 왜?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했는데 그들은 오랫동안을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무능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그렇게 서울에 있는 그 규모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한 사람을 제대로 목사님이 처리를 못했으니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무능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어서 저 한 사람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귀신 들림 때문이었을까? 만약에 귀신 들린 역사라면 분명히 해결해야 합니다. 귀신 들림의 역사 때문에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라고 하면 분명히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교회는 정말 영적으로 무능한 교회죠. 하지만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예수님처럼 귀신 들림의 역사라고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겠는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래서 이 크게 소리 지르는 게 귀신의 역사라는 것을 알지만, 그런데 그가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을 보면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34절을 볼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이 보입니까? 자, 한번 자세히 주목해서 보세요.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여기서 나는 귀신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여러분, 이 말 자체를 가지고 귀신 들림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라는 말은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얘기는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누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마귀는 아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란 걸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오죠. 뭐라고 신앙 고백합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랑 사탄이 얘기하는 거랑 다른 게 뭐 있어요? 분명하게 이단적인 얘기를 하면 사탄의 역사라고 하겠는데, 겉으로만 봐서는 구별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라고 가장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그리고 11장 15절에 가서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무슨 일꾼으로?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뛰어난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그 말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더러운 귀신이라 그랬으니까 회당 안에 더러운 사람이 있으면 귀신 들린 사람 아니겠느냐. 이 더러운 귀신이 육체적인 더러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씻지도 않고 냄새나고 옷도 더럽게 입으니까 그것만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은 귀신 자체의 특성이 무엇이다? 더럽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인 겁니다. 사람들도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마귀는 더러운 존재, 하나님과의 정반대. 그리고 악한 존재라는 게 더럽다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 회당은 거룩한 장소에 되지 않습니까? 이 거룩한 장소에 잊지 말아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교회는 깨끗한 곳이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 이 거룩한 교회 안에 누가 있다? 더러운 귀신이 있다.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여기에서 먼저 귀신의 믿음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귀신의 믿음 하니까 이 믿음이라는 표현을 써서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누구도 믿는다 그래요?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라는 표현은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첫 번째가 뭐냐? 귀신들의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믿음이죠.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는 것으로 끝. 예수님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순종하지는 않죠.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야 귀신보다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신들의 믿음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좋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여러분은 해내고 있으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사업하면서, 여러분이 일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에게 상관하지 마세요. 주와 함께 가리라. 그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되는데 상관하지 마세요. 나 혼자 갈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의 믿음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적대적인 존재로 생각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적대적인 존재나 혹은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존재이거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귀신의 믿음의 수준에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의 일을 무너뜨리려고 하죠.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이나 꾸짖습니다.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니까 잠잠해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41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으셔서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막으십니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은, 이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찌 보면 전도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볼 때는 전도하는 것 같은데 마귀의 목적은 전도가 아니에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신성모독으로. 그가 자칭 메시아라고 한다고 유대인들을 자극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예수가 하는 일이 멈춰지니까. 그게 뭐예요? 4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44절의 전도죠. 그런데 마귀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죽이려는 거죠. 예수를 죽여야 12 제자들이 세워지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찌 되었건 분명하게 사탄의 역사, 귀신 들림이 드러나든 아니면 분명하지 않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권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가 가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권세를 가져야 돼요. 영적인 권세는요, 말로 굴복시키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굴복시키는 게 영적인 권세인데,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 32절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랍니다. 이는 그 말씀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거든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건은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죠.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나오되. 예수님이 나오라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은요,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씨름하지 않아요. 말 한마디만 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명령한다라고 얘기하죠. 권세는 명령하거든요. 부탁하지 않아요.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명함에 나가는도다. 마가복음 1장 27절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순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귀신들도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게 시몬의 장모를 고치는 사건이에요. 자, 39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표현합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35절에도 그랬고 39절에도 열병을 꾸짖으신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꾸짖어서 고치셨다고 기록해요. 귀신에게 꾸짖으시듯이. 41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사 3번이나 말로 꾸짖으시죠. 그리고 그대로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에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칠 때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만져서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만지신 것만 기록해요. 만지시니 나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에서도 똑같이 이 사건 속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것만 기록합니다. 그때 낫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어떻게 해요? 꾸짖으셨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권세. 그러니까 권세는 말로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심야 기도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사도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갖자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인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으로 가서 보시면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15절에는 굳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는 거죠.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라는데 예수님이 권세 있는 가르침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14절 무엇이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죠. 그럼 그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합니까? 자, 4장 1절 예수께서 무엇을 입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의 능력이죠. 그럼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예수님이 언제 받으셨어요? 3장 21절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언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던 것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시험을 이기시고 난 후죠. 이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도록. 그때 그 시험을 이기면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 나 약해 있을 때에도, 결국은 주님이시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 교회를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교회 간판을 걸었다고?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셔야? 주님이 계셔야.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마귀가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약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주님만이 내 힘이시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